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메시아 사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인데,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5절을 누가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기에다 바리새인으로서 이 잔치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인들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자기 확신과 교만이라는 것을 16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행위나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교만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요, 패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14장 1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검증 작업을 16절부터 시작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처음 잔치를 통보했을 때 첫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지런히 인원수에 맞춰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잔칫날이 되어서 다시 참석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날이 되고 준비가 되었으니 참석하시라고 통보를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참석을 거부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첫 번째 통보에는 참석한다고 했다가 두 번째 통보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 주인에 대한 대단한 모욕이었다고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하죠. 18절에 밭을 샀으니 밭에 가봐야 하고, 19절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하고, 20절 장가를 들어서 신부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두 번째 초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주인이 21절 이미 음식은 처음에 온다고 했던 사람 숫자에 맞춰서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숫자만큼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22절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시 명령합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한다는 것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언급결에 사양한다 하더라도 친절한 자세로 끈질기게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동양적 예법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복음으로 초청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투명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초청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않으십니다.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납치를 해서라도 돈으로 사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사람, 처음에 1차 초청에 응했던 사람 중에 2차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헌신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최선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잔치에 손님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의 큰 잔치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이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건함으로 예의 바르고 끈질기게 가족과 이웃을 향해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